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육 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율을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에서 죽였으니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멘. 말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삶의 결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누구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인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전쟁을 이기고 나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 아내를 많이 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 방탕한 남은 삶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을 해서 기드온이 자기를 기념하는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나서 33절에 사사기 8장 3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뭘 섬겼다?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미 기드온이 살았을 때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에봇을 만들어 둘 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 기드온을 들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기드온을 기념하는 것을 경배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어때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으로 딱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뭐 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이제는 좀 제대로 바르게 섬겨봐라 하고 돌이키라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구원하여 놓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기념해서 또 에봇을 만들어 놨더니 그 에봇에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것을 어때요? 섬겨.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을 섬기는 것으로 뭐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죽으니까 어때? 이제 기드온의 그 에봇도 소용없어.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그 전에 섬겼던 바알에게로 또 돌아. 그래서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바알브릿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계약의 바알. 그러니까 바알과 어쨌다는 거예요? 계약했다는 거예요. 계약의 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브릿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또 하나님만 잊어버렸어요. 기드온까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8장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 뭐 어쨌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것도 정실의 아들입니까? 첩의 아들이요. 첩의 아들이어가지고 첩의 아들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비멜렉의 이름이 뭐냐? 무슨 뜻이냐? 그 아기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냐? 왕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이라는 거죠. 기드온이 왕이라는 거죠. 나 기드온의 아들이야. 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뭐를 권력을 쥐고 있는 권세를 쥐고 있는 누구의 아들이야? 기드온의 아들이야. 그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야. 아비멜렉의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자기는 뭐 아들이요? 첩의 아들이요. 그러면은 다른 아들들하고 차별을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잘하고 속에서 뭐예요? 이 분노가 어떻게든지 내가 그냥 저것들 내가 죽이고 내가 왕이 되고 만다. 이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어때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편들어 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세겜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 엄마의 친정 식구들. 그래서 그 세겜으로 가서 이제 그 외조부와 또 그 어미의 형제들에게 말을 하죠.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 지치님을 생각하라. 아멘. 성경 어디에도 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왕이 되고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에서 유언비가 나오는 거예요. 유언비어가 누가 만들었어요? 아비멜렉이 그 말을 만들었어. 아비멜렉이 7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 큰아들도 어쨌어요? 그 아버지와 같이 전쟁터에 갔었어요.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사사기 8장 보면 20절에 보세요. 사사기 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누구를 죽이라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라. 이제 이미 잡아서 다 포박해놨으니까 자기 아들에게 기드온이 지금 뭘 길러주려고? 담대함을 길러주고 장수로 키우고 싶어서 그 목을 베라 그랬더니 죽여라 그랬더니 묶여있는데도 어째요? 못해. 그만큼 마음이 어쩌다는 거예요? 열이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장수다운 그런 보다는 뭐예요? 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70 아들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누가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추대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누가 이 아비멜렉이 지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세겜에 가가지고 그 자기 그 엄마의 가족들을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면서 야,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좋으냐? 너희의 친척인 내가 다스리는 게 좋으냐? 그렇게 막 충동질을 해. 여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그 9장 3절 사사기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멘. 그 진실이 아닌 유언비어의 말에 어떻게 귀가 기울어졌어. 그래도 우리의 친척이 낫지 하고 그는 우리 형제라 그러면서 어디서 내서 4절에 보니까 바알브릿 묘에서 그 묘라는 것은 뭐 사람을 그 장사 지낸 묘가 아니라 집이라는 의미의 묘라는 그 원어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냐면 바알브릿 그 신전 바알브릿을 섬기는 그 신전 거기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이제 세겜에 아니 그 아비멜렉에게 주니까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뭘 했다? 방탕하고 경박한 묘를 사서. 그러니까 뭐예요? 제대로 된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쉽게 말해서 깡패도 뭐 아주 저질. 그래서 아주 방탕한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사는 거. 돈 주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사가지고 데리고 가서 오브라에 있는 아비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모아놓고 죽여버려요. 그 중에 누가 도망갔더라? 말지 아들 요담이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지금 세겜의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누굴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브릿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릿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구 말만 듣고? 이 유언비어를 만든 아비멜렉의 말만 듣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브릿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한테 바치는 그 돈으로 뭘 사서 방탕한 사람들을 사서 돈으로 사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여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숨기셔? 요담을 숨기시죠. 요담이 자기가 혼자 어떻게 알고 그 한 사람만 피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가지 않도록 숨기셨겠죠. 그래서 그 요담이 숨어서 그 자리를 안 가서 살아남았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자기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 뜻대로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요담한테 가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다. 그랬더니 요담이 이 세겜의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골짜기에 있는 성이에요. 그 땅은 에브라임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처음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곳이에요.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할 때도 그 세겜에서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 세겜에 있는 어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은 어떤 말씀을 선포한 장소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장소예요.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장소예요. 그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그리심산 이쪽에 있고 에발산이 이쪽에 있으면 그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이쪽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쪽에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아멘하게 했던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아멘. 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 말도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말합니까? 나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감람나무에게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말해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또 무화과 나무에게 또 네가 와서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그랬더니 이제 무화과 나무도 싫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아멘. 지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나무들이죠. 하나님께서 뭘 비유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상징이나 환상을 보여주실 때 선한 형상으로 선한 것의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감람나무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내가 하고 있다. 무엇으로? 나의 기름으로. 나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짜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무화과나무는 어때? 나의 단 것, 이 아름다운 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 포도나무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왕이 되겠느냐? 그리고 왕이 되면 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본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요? 내가 지금 왕이 돼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분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라. 그런데 이제 가시나무에게 나무가 와서 뭐라고 한다. 너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어째? 그래? 그러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너희가 원하면 그러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그럼 그건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말에 절대 복종하고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쩐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다 소용없이 뭐하겠다?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지금 그것을 비유로 하면서 지금 너희가 지금 이 뭐처럼 하고 있다? 이 아비멜렉을 세워서 가시나무처럼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일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고 나서 그 전쟁에 이기고 나서 니들이 뭐라고 했냐 이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8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건 뭐예요? 왕이 되소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기드온의 70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희 친척이라고 해서 이 누구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맞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일이냐? 하나님께서 진실되다고 하시는 일이냐?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담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 같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하고. 아멘. 뭐라고 선포합니까? 가장 먼저 뭐하면? 너희들 하는 일이 진실과 의로움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지금 요담은 어떻게 자기 모든 형제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그는 자기 감정대로 저주를 선포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 저주를 받을 거야. 너희들 다 망할 거야. 이렇게 자기 말로 하지 않고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는 일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들이 그대로 뭐 할 것이요? 아비멜렉과 너희들이 모두 다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너희들이 서로 불이 돼서 서로 사르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딱 정죄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담이 하나님께 판단해 주시고
정죄해 주시라는 것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이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물론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요담의 말 중에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슨 자리가 됐든 낮은 자리가 됐든 높은 자리가 됐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다?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놔두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너희들이 행하는 일이 지금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이 서로 불이 되어서 결국은 다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함, 선하신 하나님의 판단과 결론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 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사단이 충동질을 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끌고 가는 것인지 그것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뭐 하도록? 이 나라를 살리는 쪽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다시 바르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내가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은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고 축복해 주실 만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정치 또 사회적 전반에 앞서 세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옳으네, 뭐가 그르네, 그 판단과 정죄는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마지막에 뭐 했어요? 망했죠? 망했는데 그러면 그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안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시드기야 왕 때 망할 때 성경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때죠. 예.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직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해요? 안 망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왜 우리나라가 망한다? 너는 왜 우리나라를 저주하냐?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망하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자 하실 때는 어때요? 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진노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를 다시 되돌려서 세워주실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누구를 막 끌어내리고 누구를 막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죄는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도 무슨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요담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두 가지라 그랬죠. 자기가 맡은 본분을 다하는 것, 자기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는 뭐다? 모든 일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요담처럼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본분,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 나라와 대통령 또 국회의원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합법화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